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YTLS 6기 훈련생 16살 한예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 이번 독일 스위스 파르시 학기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2주간의 TFM과 2주간의 파르시아 국제도시학교 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TFM이란 타겟 2030 필드 미션의 약자로 미래 세대가 모든 민족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또 교회를 개척하는 현장 단기 선교입니다. 또 파르시아 국제도시학교란 미래 세대 리더들을 양성하는 프로젝트형 학교로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경험하고 배우는 학교입니다. 미래 동인 워크숍과 같이 세상의 시세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를 예측하며 이에 따른 하나님의 전략을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종교개혁과 로잔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파르시아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 해내야 된다는 압박과 부담이 제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르시아에서 공부하는 것은 제가 세상에서 하는 공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 주제인 종교개혁과 로잔의 미래에 대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잘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임하기보다는 재미있게 또 즐기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1년 전에 첫 파르시아 학기에 갔을 때 모든 게 다 너무 새롭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건지 주변을 둘러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완벽해야겠다는 마음이 크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갈 때 점점 더 저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이곳은 종교개혁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왼쪽부터 파렐, 칼뱅, 베자, 녹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와 또 역량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종교개혁에 힘쓴 인물들입니다. 그 외에도 마틴 루터 이전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카톨릭의 문제점을 제기한 영국의 존 위클리프, 루터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그 생각들을 정리한 지식인 멜랑흐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신학을 정리하고 또 다듬었던 쯔빙글리와 칼뱅까지 루터 홀로 그 종교개혁을 이끈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사진에 보이시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그린 종교개혁 재단화입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는 종교개혁의 주역이었던 루터의 친구이며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루터의 신학을 정리하고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현재 저희가 다녀온 독일 비테인베르크의 성모 마리아 시립교회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들로 인해 숨어 지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고 또 교황이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 신학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이기 위해 교황 및 많은 성직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시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 그림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맨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루터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 세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인 루터가 아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톨릭과 같이 교황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이 그림을 통해 루카스 크라나흐가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했던 그들의 갈망함과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며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케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청소년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국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셨으면 말씀으로 이 교회들을 살리셨는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모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가 우리의 세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면 누가 우리의 세대를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세대를 담당하기 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 사진에 보이는 이 장소는 저희가 방문한 1차 로잔 대회가 이루어진 컨퍼런스 홀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이지만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누구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0년 전 스위스 로잔 가운데 임하셨듯 내년 2024년 한국 가운데도 주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바라보시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미래세대 가운데 마땅히 선포해야 할 것들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가들과 같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가치들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애통의 하심을 대변에 전달하고자 했던 로잔 1차의 정신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무엇보다 원하실 또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이상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 TFM 단기 선교와 파르시아를 갔다 온 16살 정시훈입니다. 네, 시간 저는 파르시아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들과 많은 도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YTS를 수료한 미래세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들로 양성하는 티풀 훈련을 통해서 로잔 대회를 이번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파르시아 그리고 TFM을 준비하게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파르시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먼저 스위스 치리에서 종교 개혁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제네바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대 신학의 기초를 다졌고 기독교 강요와 같은 많은 신학 서적들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제가 칼빈을 인상 깊게 봤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되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연 200회 이상의 설교와 강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고 또한 많은 신학 서적들을 저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만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그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그에게 좀 크게 감명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네바에서 그의 묘비를 찾았을 때 그리고 무덤을 찾았을 때 그 무덤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칼빈의 무덤인데, 칼빈을 떠올리면 정말 이제 역사상 거의 가장 위대한 종교 개혁가 중에 한 명인데 이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묘비에 정말 작은 희미한 글자로 그의 이니셜인 JC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종교 개혁의 정신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보였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는 칼빈의 무덤 앞에서 이제 말씀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칼빈은 오만한 자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공부만큼 어떤 것들은 저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심지어 파르시아에서 공부할 때도 마음 한국에서는 제 자신이 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제 자신을 위하여 공부하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그리고 이제 에세이를 작성하고 공부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며칠 칠리에와 제네바에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에 대해 공부하다가 이제 로잔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제네바에서 기차로 약 1시간 떨어진 로잔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원래 여기로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어떤 관리인 아주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감사하게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 홀은 텅 비어 있었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에 그곳에서 드려졌던 예배들, 주님께 상달되었을 많은 기도들과 눈물들을 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가자 로잔 대회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고, 컨퍼런스홀에서 나와 받은 마음들을 이제 공원에 앉아서 나누었을 때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광을 주셨다는 같은 감동과 마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복음주의 선교가 어려울 때 로잔 운동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선교 부흥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영광의 잔을 이제는 내년에 한국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로잔 대회를 잘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두가 그 영광을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파르시아 일정을 좀 돌아보았는데 많은 것을 배웠지만 또 많은 것도 얻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너무나도 많은 귀한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들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모세도 그 형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고, 루터도 멜랑이토라는 귀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동역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입니다.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같이 지내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소중한 친구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다가올 시대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이고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다가올 시대에 함께 헤쳐나갈 동역자를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파르시아를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라는 것이 생겨났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기뻐 뛰며 찬양하고 자유롭게 말씀을 읽고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곳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뷰텐베르크에서, 그리고 제네바에서, 그리고 로잔에서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로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종교 개혁이 짜증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워갔던 종교개혁가들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이 세대 가운데 사라져 가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의 미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부흥과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유럽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에 열리는 로잔 대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저희 미래 세대들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 로잔 운동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벌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또 너무나도 귀합니다.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도 새로운 가죽 부대처럼 새롭고 경건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그리고 또 교회 친구들에게 이 로잔 운동에 대해서 나누고 또 대회를 이루고 서서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영역에서 작은 배 운동으로서 영역과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그리하여 내년에 있을 로잔 운동을 위해 한국 교회의 부흥보다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부흥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를 외치며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귀한 미래 세대 그리고 모든 세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읽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정신을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며 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로잔 운동이 내년이면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하겠사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로잔 운동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의 부흥이 아닌 오직 세계 선교의 새로운 부흥의 바람으로 이 로잔 운동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준비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주님의 도구로서 각자의 영역 가운데서 각자의 영역을 살리며 또 세대를 살리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로잔 운동과 저희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 대회입니다. 청소년 대회가 뭔지 아시나요?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몇 분은 처음 오시고 하셨는데요. 저희 티플리 워십은 매주 화요일에 여기서 드리는데 월에 하루는 이제 청소년들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청소년들이 예배 인도도 하고요. 또 앞에서 간증했던 청소년들이 중학생들입니다. 네, 멋지죠? 중학생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원래 엄마가 예배하라고 해도 보통은 그런 친구들도 많을 텐데 자기들이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요 자신들의 세대에 나눈다는 것은 정말로 멋지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우리 작년쯤에 저희 공동체에 와가지고 이제 훈련해 봤습니다. 저희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선교훈련, YTLS 티플 막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선교훈련, 선교심화훈련 이런 훈련들을 받고요. 그리고 여름, 겨울마다 함께 나갑니다. 열방으로. 그래서 선교하러 나가고 그리고 그 중에 파루시아 국제도시학교라는 또 대안학교를 통해서 선교 2주 또 항상 그 주제에 맞게 또 독일, 스위스, 영국 이런 식으로 그 주제에 맞게 현장에 가서
직접 배우고 또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는 그런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종교개혁과 로잔의 미래라는 주제로 독일과 스위스를 다녀왔거든요. 감사하게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다녀와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배운 것들 잘 나눠주었는데요. 우리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세워져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비전을 알아서 이 세대를 책임지는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세상의 일꾼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꾼도 우리가 생각하면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면은 어떤 비밀이 있으세요? 우리 속닥속닥 하면서 친구 막 비밀들, 응? 엄마랑 나만 아는 그런 비밀들, 그런 거 아니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 세상은요,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모릅니다. 창조를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 끝을 모릅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종교도 이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종교도요, 이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요,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체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인간은 왜 고통스러운가? 인간은 왜 죄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결과들, 고통들, 인간의 그 비참함들. 근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은, 그 비밀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비밀들은요, 이 세상은 알지 못하나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거를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엄청난 거죠. 기독교는 숫자로 우리가 승부하는 종교가 아닌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다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밖에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비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비밀을 맡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 심지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친구의 비밀이 아니라. 그럼 약간 좀 누구한테 얘기도 하고 싶어지고 뭔가 좀 덜 충성스럽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이 뭐냐?
제가 오랜만에 이 국어사전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의가 아니라 국어사전의 정의인데, 충성이 뭐냐?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이 국어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충성이라는 것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래요. 근데 이게 특히 임금과 국가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우리도 임금인 하나님께 관하여,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충성하는 건데, 아, 이렇게 정의된 걸 보고 와, 진짜 정확하다 이거. 근데 정성, 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필요하대요. 또 이 바이블 사전에 보면은 이 충성은요, 성실함과 관련이 있다. 정직함, 그래서 믿을만하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충성스럽다 뭔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요, 딱 아시잖아요.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워, 저 사람 정말 충성된 일꾼이야. 이거를요, 우리는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충성이요, 핵심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한 것,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 그래서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하고 약속을 했으면 이 사람이 반드시 그걸 지킬 거라는 거, 믿을 만한 거,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작과 끝이 같은 것.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이 동일해서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을요, 충성스럽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앞에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요, 그 우리 루터 칼빈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죠? 충성스러워요.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아멘. 말씀에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말씀에,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긴다. 충성된,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그 어김이 없고 약속을 잘 지키고 그 시작과 끝이 동일한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친구들이 간증했을 때 막 칼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칼빈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막 질병, 칼빈의 질병에 대해서 글 쓴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질병에 대한 연구. 그래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칼빈이.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병들었고. 근데 1년에요 200회를 설교했대요. 공식적으로 200회지 사실은 거의 매일 설교를 한 거죠, 칼빈이. 근데 매일매일 설교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강요 엄청 그 두꺼운 책들을 다 편찬해내고. 그래서 그 칼빈 교회를 가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의자가 있어요. 그 제목은 칼빈이 앉은 의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칼빈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사명은 설교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는 거,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책을 써내는 게 칼빈의 사명이었는데, 칼빈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말년에 진짜 못 서 있겠는 거죠, 강대상에. 근데 어떻게 했냐? 이 의자에 앉아서라도까지 그 사명을 다 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앉아서, 몸이 안 되니까 앉아서 자기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또 제네바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루터도 루터 아까 친구가 잠깐 말했는데, 루터나 칼빈 같은 이 학자들은요, 사실은 뭐 그냥 뭐 한국을 바꾼, 뭐 일본을 바꾼, 뭐 유럽을 바꾼 이 정도의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꾼, 하나님이 엄청 들어서 사용하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년의 중세의 역사를 잘못된 것들을 반박하면서 이 역사를 뒤집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인물이 루터와 칼빈인데, 이 루터는요 도시가 2,000명밖에 없었대요.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근데 2,000명이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2,000명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도시 마을이요 2,000명이래요. 그래서 실제로요, 여기서 여기까지 관광지, 핵심 관광지는요 걸어서 10분 15분 내면 다 가요. 너무너무 좁아서 볼 게 없을 정도로.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서울 광장 한복판에 가가지고 막 마이크 대고 크게 하지, 저기 충청도의 서산에 아무도 모르는 2,000명 조그만 마을에다가, 교회에다가 뭐 한다고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근데 왜 이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영향력이 있든지 없든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또 맡기신 마음들,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겁니다. 그래서요, 칼빈도요, 아파 죽겠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사명 다하고 마지막까지 글을 썼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남기를 원치 않아서, 진짜 거의 아이패드만한 돌이거든요, 거기 칼빈의 무덤 묘비가. 진짜 조그만 그 묘비에다가 자기 이니셜 JC, 존 칼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그 JC. 그러니까 자기는 드러나길 원치 아니하고 오직 임금께, 하나님께, 그 나라에 충성하는 그 일꾼이요,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충성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세대, 또 우리 청년 세대에게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충성된 자를 이 시대에 찾으시는데,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일꾼, 이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 1, 2절은 이렇게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3절, 4절, 5절을 보시면요, 그 밑에 맥락이 뭐냐, 앞에는 충성, 이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갑자기 무슨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너희, 교회에서 다니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 교회 밖에, 쉬운 성경은 세상 법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 법정에서나 판단받는 게 나에게는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충성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맥락이. 근데 이게 뭐냐, 나는 진짜 충성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교회에서 믿는 너희에게나 세상 밖에 있는 세상 법정에서나 심지어는 나 스스로에게조차 판단받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것은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4절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요, 쉬운 성경에서는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어떠한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충성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판단을 받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충실하게, 아무도 안 볼 때도 충성스럽게 행하기 때문에 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든지 그게 나에게 개의치가 않는다. 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충성된다.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지만 이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여기는 건 아니다. 의롭다함은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이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이 충성된 사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내가 심판받는 것, 내가 판단받는 것,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양심에 따라 내가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겠다. 이게 충성된 사람의 중심이구나.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앞에 충성을 막 얘기한 다음에 뒤에는 갑자기 판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 같은 거 요즘도 보시죠. 막 보신대요. 수행평가도 보고, 어쨌든 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점수를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하는데 공부도 막 필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평가를 위해서 막 옛날에는 운동 같은 것도 수행평가 받거든요. 운동도 막 열심히 연습해. 그리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책상도 열심히 닦아. 쉬는 시간마다 뭔가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보너스 점수 받으려고 미리 가서 막 앉아 있어. 근데 우리 이런 사람을 충성되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과요, 충성된 건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데, 우리 세상에서도 회사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막 아침에 엄청 일찍 와 있어요. 일찍 출근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막 먼저 회사의 그 복도를 막 걸레질도 하고, 그리고 작은 거에도 막 충성해. 작은 거에도 막 종이컵 이런 거 하나에도 다 신경 쓰고, 쓰레기 있으면 다 치우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큰 프로젝트나 일들도 아주 열심히 감당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야근 막 맨날 하고.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이 승진과 보너스에 있습니다. 그거를 우린 충성된다고 부릅니까? 우리는요, 충성된 사람이 누군지, 어떤 모습인지요 알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판단과 시선에 관심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시선이 갈 수도 있지만, 충성된 사람의 평가와 판단은 누구에게 있냐? 나는, 나의 심판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만 막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만 내가 요때 깨워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해야지, 이때 내가 요거 작은 것 잘 보여야지, 점수 따야지, 승진해야지, 보너스 받아야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충성이 뭐라고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진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율법은요, 그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마음, 진정, 내가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그 마음이 예배를 안 드리면요, 주님은 제사로 안 받으세요. 그게 신약 시대예요. 더 쉬운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100가지 다 지켜도 마음 없으면 안 받겠다. 이게 지금 우리 주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가 진정이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 그래서 보니까 저는 항상 티플리 워십 올 때마다 기쁜 게, 이 옆에 민족국기 이런 거 보면 참 기쁘거든요. 근데 오늘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아주 정성스럽게 잘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인데 누가 해야 되니까 뭐 간사님이 시켜서 누가 시켜서 이거 그냥 꾸몄어요. 그거는 충성된 게 아니다. 교회 사역할 때 누가 건반 부탁해서, 싱어 부탁해서, 조장 부탁해서 하는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누가 눈치 보여서 하는 건 충성된 게 아니다.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막 붙일 때 전 그렇게 믿습니다. 붙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진정에서 막 우러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은 돌아올지어다, 팔레스타인은 회복될지어다, 튀르키예는 예배할지어다, 요르단은 나올지어다,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의자를 붙이는데, 의자를 막 깔면서도 여기 앉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죠? 사실 그런 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심판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의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가지런하게 하시고, 이것도 사실 너무 잘 다지 않으셨어요? 그냥 막 대충 안 달았단 말이에요. 엄청 깔끔하게 이렇게 애써가지고 이 하나하나의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러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하는 걸 충성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잖아요. 우리는요, 사람의 것을 맡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서, 선교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자가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맡았기 때문에 사실요, 우리는요,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것을 맡았습니다.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뭐 내 거면은, 뭐 엄마가 아예 나한테 사줘서 완전 내게 된 거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남들한테 물건만 빌려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 맡겨진 건데 그걸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 충성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이 진정으로 충성할 때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건지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이 충성되게 섬기는데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정말 지극히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큰 것에요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떡잎부터 다르다.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어른들의 지혜도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막 앞에서 잘 나가고 싶고 학생회장 하고 싶고 리더하고 싶고 메신저 하고 싶고 그건 잘할 수 있지만 뒤에서 조용히 내가 테이블 닦는 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절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큰 것에도 충성하고 또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충성해야 되냐?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영역에 충성하길 주님 원하십니다.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영역, 지극히 작은 것,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것, 그것도 예배인가요? 네, 예배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만 멋들어지게 앞에서 싱어한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영역을 예배로 받으시고요 모든 영역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가정의 영역에서 학업의 영역에서 이 작은 것들에 충성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십니다. 훈련의 강도도 더 높아지고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분량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요 이 충성하는 어떤 생각의 패턴 그리고 행동들, 자세들을요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절대요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10년 되면 저 정도 되면은 열심히 막 사역하겠지? 아닙니다. 이거는요 훈련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맡겨진 것에 책임지는 것은요 10대 때부터 훈련되는 겁니다. 20대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청년들도요 전혀 늦지 않으셨어요. 청년들도요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지금부터 나에게 주신 모든 영역들, 학업, 관계, 진로, 그리고 교회 사역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사역, 선교, 사명들 거기에요 충성하는 그 습관을 길러내세요. 이거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이 충성되는 이 훈련을 하시면 그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시면요 이거 반드시 훈련하셔야 돼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메시지를 잘해도요 충성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우리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앞에서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교회 사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 심판자는 주님이시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시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진정에서 우러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충성합니다.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한 것은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이 누리는 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어떤 건지 전 너무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 칭찬은 어떻게 받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제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어떻게 칭찬하시냐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신대요. 그 음성 전 너무 듣고 싶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이 오늘 본문을 제가 앞에 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방금 읽은 이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달란트의 비유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내용 기억나시죠? 이거를요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이 충성된 사람 어떻게 했냐면요 앞에 나중에 25장을 좀 읽어보세요. 15절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시면 어떻게 했냐. 주인이요 타국에 갈 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갑니다. 오늘 본문이랑 똑같죠? 맡겼어요.
그래서 이 종은요 맡겨졌어요. 타국에 갈 때 이 재산을 하나님의 것을 맡기고 갔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냐면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장사를 하러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 맡겨줬어요. 바로 장사를 하러 가서 5달란트를 남겨서 다시 주인님께 드렸어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예요. 착한 것의 반대말은 나쁜 거고요. 충성된 것의 반대말은요 게으른 겁니다. 막 찔리죠 지금. 어떡하지? 나는 극피인데 막 이런 친구들. 이 충성된 것의 반대는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냐? 나머지는 다 받았는데 얘는 가지고 그냥 있었어. 그냥 언젠간 되겠지. 아니면은 난 두려워. 이걸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해. 우리 주인님 두려워. 왜곡과 잘못된 것들로 이것을 주님께 맡겨진 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헌신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한테 우리 주님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어두운 데 나가서 일을 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전 너무너무 사모됩니다.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다른 사람 칭찬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라고 아까 제가 그랬어요?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달리 얘기하면요 사실 이거 되게 기쁜 거거든요. 막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더 원동력이 되겠죠. 막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때까지 나는 끝까지 판단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원동력이 되는데 또 내가 요즘 좀 뭔가 부진해. 요즘 내가 조금 게을러. 나 악하고 게으른 종 같아. 이렇게 있으신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래잖아요. 판단 보류. 교회도 널 판단 안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세상 법정도 널 판단 안 해. 너도 너를 판단하지 마. 이런 메시지예요. 바울 진짜 엄청나죠. 바울도 엄청나고요. 하나님도 이 메시지가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심판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금 좀 못하시면요. 다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무엇인지를 아셔서요. 충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한테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의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맡겼다가 뺏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맡겼다가 이 사람이 악하고 게을르게 있었더라면 뺏은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풍성한 자는 더 풍성하게 재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진다. 그때는요 진짜 마지막 때예요. 근데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소망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충성하시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정성, 이 진정 어린 마음으로 충성하라. 다시 마태복음 25장 21절 띄워주시면 그 주인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또 이 착한 종,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이 얘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글귀가 있는데요. 책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 아세요? 일본 전산 이야기? 어른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좀 유행했던 책인데 일본에 있는 어떤 기업의 성장 이야기예요. 뭐 다 복음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계발서 같은 거거든요. 기업 개발서. 근데 좀 시간 되신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충성된 어떤 일꾼에 대해서요.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일본 전산 이야기 책의 한 문장을 인용하면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신발 정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누구도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 들어보셨어요? 내가 신발 정리를 하는 일을 맡았다면 그 일을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막 부연 설명이 있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뭘 맡겼다면 그거를요 제일 잘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승진과 성공과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나한테 작은 것을 맡겼습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맡기셨습니까? 그러면요, 그것을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리시기 위해서요 충성하셔야 돼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맡겨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께 다시 5달란트로 돌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고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게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세상이 너를 그저 신발 정리하는 일꾼으로 납두지 않을 거다. 세상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이 타국에 갈 때 맡기고 갔던 그 달란트들 더 맡기시는 거예요. 왜? 믿을만 하니까요. 원래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믿을만하고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어기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는 건 진짜 어떻게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단하신 거죠. 정말 어떻게 나 같은 걸 신뢰하셔가지고. 근데 그런 평가 너무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누구야, 난 넌 믿는다. 도우야, 하나님 딱 음성으로 도우야, 난 넌 믿어. 그럼 막 맡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형우라면 믿을 만하지. 그럼 막 맡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하죠. 충성된 일꾼에게는요 이런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방금 말씀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뭐냐? 이거는요 우리 오늘 본문하고 계속 연관해서 보는데, 오늘 본문 5절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때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아멘. 그때는요 심판의 때이기도 하고 환란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축제입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과 온 만물이요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와 우리 예수님 하면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때,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어둠들이요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 것들이요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그때가 빨리 오길 원하십니까? 전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충성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10대들 지금부터 준비하잖아요. 이것을 훈련하세요. 그냥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거에 충성하십시오. 엄마가 시키는 거 하나 충성하십시오.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나, 학교에서 시키는 거 하나 충성하십시오. 과제를 하더라도 그냥 열심히 하지 마세요. 대충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아프다고 학교 빠지면 학교 선생님은 모를 수 있지,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이거 숙제 베끼면 하나님은 아세요. 진정으로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진짜 이거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우리가 요즘 이제 세대가 이 진짜 작은 거에 충성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낮은 자, 나는 겸손한 자 되기를 거부하는 게 지금 세대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칭찬받는 거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요 작은 거에 충성 못합니다.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주워서 넣는 거,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시간 큐티 안 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이 충성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태도와 자세, 이 충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심판자 되시는 주님, 또 날 칭찬하실 나의 아버지, 그 앞에서 정직하고 믿을 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진정의 정성을 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너무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 삶을 드려 주님이 맡기신 모든 영역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세대들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하나님, 누가 알 때나 모를 때나 그냥 하나님 사랑에서 충성하길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에서 충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훈련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이것을 훈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맡기신 모든 사명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비전, 그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칭찬받길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를 인도했던 이끌어갔던 그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께 주목하여 충성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도 세상도 명예도 공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충성하는 세대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사자입니다. 그 추수하는 날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마라나타 비전, 선교 비전에 충성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선교 비전에 충성하는 세대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선교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 그 추수하는 날에, 추수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하는 날, 이 맡겨진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일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칭찬받는 일꾼, 충성하라, 충성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정성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 진정으로는 정성으로 주님께 충성하라.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선교 비전에, 삶의 모든 영역을 남아 선교 비전에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그때, 통치가 임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저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에게 맡겨진 이 로잔 4차 대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큰 그 일인 로잔 4차 대회를 맡았습니다. 하나님, 맡은 자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심으로 충성하길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주어진 비전 안에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판단받는 그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저 맡겨졌기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며 모든 민족 복음 전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통로로 로잔 4차 대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죽고, 맡겨진 우리는 죽고, 그들은 저 열방의 민족들과 다음 세대는 살아나는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를 충성되이 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버지, 우리가 그 비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그런 미래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영역 가운데 전진하며 돌진하며 나아가는 미래 세대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 민족과 세대와 영역을 살리는 미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주님께 충성된 미래 세대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지워줄 미래 세대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 할지어다. 성령들이여 일어나 성령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충성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오직 아버지께 모든 중심이 다 쏠려있는 그런 미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보게 떠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보는 떠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아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100%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비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그 맡기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충성을 요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 들고 오직 주님께 충성된 그런 미래 세대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주님께 충성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충성된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성된 자들은 세상의 판단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충성된 자들로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 우리 미래 세대를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그렇게 우리 미래 세대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자들로 더욱더 빚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미래 세대와 또 온 열방 가운데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TLS란 나침반입니다. 나에게 TLS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TLS란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되찾게 해준 통로이다. TLS란 소망이다.
YTLS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후 찬양 때마다 기뻐 뛰며 춤추게 되었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저희 중학교에서 작은 배 운동을 개척하게 되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겁냈던 TFM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저절로 이전과는 다르게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부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TLS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고 또한 작은 배 운동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를 선포하며 기쁘고 즐겁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런 청년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였던 제 모든 사랑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며 동역자들과 함께 이 학교 가운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작은 배를 띄우며 나아가는 그런 운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YTLS란 큰 축복입니다. 이 YTLS 훈련을 받고 나서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었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열방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었습니다.